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과고요. 여러분 다 유임을 받으셨을 텐데 참고하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바로를 향해 가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드디어 바로를 향해 믿음으로 결단하며 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 물놀이 마칠 때쯤 돼서 비가 엄청 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다 계시겠지만 한 20분, 30분 왔을까요? 더 왔나? 한 그 정도 왔는 것 같은데 엄청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이 와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이 왔는데 다행히 좀 짧게 왔습니다. 그 비가 만약에 한 4시간, 5시간 아니면 이번에 중부권, 수도권에서처럼 하루 이틀 왔으면 큰일 나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어제 저도 비가 올 때 나가서 보니까 대부분 물난리가 어느 경우에 이렇게 피해가 심각해지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하수 같은 데 잘 이렇게 치워놓고 배수만 잘 되면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오지 않는 이상은 하수구만 주변만 잘 청소해 두어도 배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평소에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하지, 비가 오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있다가 갑자기 많이 오게 되면 어제도 보니까 비가 막 이렇게 세차게 오니까 온 동네 쓰레기 먼지 할 것 없이 다 쓸려가지고 하수구를 향해서 돌진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나뭇잎도 쌓이고 쓰레기도 쌓이고 그러다가 이제 막히게 되면 금방 침수하거나 넘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소에 늘 치워야 될 부분, 그리고 특히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악이 쌓이지 않도록 작은 죄의 모습들도 그것이 자꾸만 쌓이다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막아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평소에 늘 깨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죄를 항상 늘 경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그림으로 보기 1번.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때 당시 모세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굉장히 막연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듣고 다시 거듭해서 하나님이 너는 갈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듣고 확신을 가질 때는 와 정말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가 집에 가서 현장에 맞닥뜨리면 남편과 부인과 대화 한마디 몇 마디 하고 나면 금방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현실은 참 냉정하고 냉혹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걸 옮겨내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했고 말씀도 들었지만 그건 그때 내가 받은 감동이고 확신이지 이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바로는 어떻게 만나고 또 우리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과 기대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적도 체험했고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충만했을 겁니다. 반대의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딱 우리 그대로의 모습이죠. 걱정과 염려. 내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래 순종하면 다 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런 실패를 자꾸만 경험하죠. 주일날 와서는 뜨거워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금방 식어버리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면서 자꾸만 지쳐가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문제들은 다 현실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참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집트로 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의 내용을 찾아서 나누어 봅시다. 19절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너의 목숨을 노리는 자는 바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집트 군사나 어떤 백성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안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더 말씀하시네요.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네가 지금 경험했던 그 이적들을 고스란히 바로 앞에서 다 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징표로 뭘 주셨습니까? 이 지팡이를 주셨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사실은 이제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사실은 그냥 불과 생명도 없는 막대기에 불과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막대기를 붙잡으면 그 막대기는, 그 지팡이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그 지팡이를 붙잡으면 그건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못한 뱀처럼 나를 위협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무엇이다? 내 장자다. 이 사람들은 내 장자야. 그러니까 네가 내 맏아들, 내 장자를 보내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의 장자를 다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있어서, 지금 구약시대잖아요. 율법에 있어서는 등가 법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칙이 중요하죠. 물론 요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적용되지 않지만 구약시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내 장자이기 때문에 네가 내 장자를 놓아주면 괜찮겠지만 놓아주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결론을 알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집트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측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네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너는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행동하면 돼. 그러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불확실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확실한 미래와 불확실한 오늘.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게 반대입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확실하다라고, 오늘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이제 조금 동의를 하셨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확실해 라고 생각하지만 내일 일은 모른다, 내일은 참 불확실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은 확실해. 어떤 게 확실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천국 가. 너는 끝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을 산다는 것은 고단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시험들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모세가 한 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뒤에 나와 있는 영어는 NIV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해석은 다음으로 미루고 되어진 사건 내용만 살펴봅시다. 24절을 보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모세일 수도 있고, 이 성경이 사실은 조금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든 아들이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빨리 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대처를 합니다.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어떤 예식입니까? 할례입니다. 유대인 남자라면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받게 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내가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내 뭐라고요? 피남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물론 할례라는 예식도 중요하게 되겠지만 이 예식을 행하면서 흘려야 하는 피가 우리가 말씀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놓아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얼개가 보이죠, 여러분? 24절, 25절, 26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간섭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시보라가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들이 남편보다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떤지 몰라도 저희 집은 항상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것보다 잘 결정하는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네요. 대부분의 경우에 굉장히 여성들이 인기응변도 뛰어나고요, 되어지는 상황에 대한 지혜도 되게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4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면인데요,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는 장면, 그때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봅시다. 성경 펼쳐 놓으셨죠, 여러분? 옆에 27절을 보면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광야까지 찾아오네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전화로 나 간다, 형 나 가, 문자 보냈을까요? 카톡 보냈을까요? 메일 보냈을까요? 아니면 편지를 전해주는 우편 시설이 잘 돼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광야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셔서, 특히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일 걱정한다고 얘기했던 게 뭡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다. 내가 바로 앞에 가서 또 우리 백성들 앞에 가서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근데 그 아론이 모세가 이 바로를 만나러 가고 있는 도중에 이미 나와서 모세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적을 아론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특히나 아론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모았고 아론이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네요. 그죠? 나는 모세 너에게 말하겠다. 그럼 너는 그 들은 말을 아론에게 전해주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 모든 말들을 다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호렙산에서 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서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모세가 눈치가 있었다면, 믿음의 눈이 뜨여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미 얘기하신 대로 다 준비하고 계셨고 다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질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바로와 싸우러 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우려고 광야로 나가는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은 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붙잡아 주셨고 모세도 함께 하면서 네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좀 있어요. 어떤 점이 다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모세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죠.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나서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자꾸만 모세는 인간이니까 그런 어려운 점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나면 자꾸만 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네요.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하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자, 가슴으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번, 모세가 가족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는 자기가 이집트로 가는 이유를 가족들에게 바르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그 선교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늘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혼자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건 다 이겨낼 수 있대요. 다 문제가 없대요. 얼마든지 내가 희생하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족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는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항상 책임져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족에 대한 염려가 사실은 우리를 막아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가족 생각 때문에, 가족의 어떤 상황 때문에 방해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힘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자, 모세가 가족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걸고, 모세가 바로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나 이걸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본다면, 이 전쟁에서 이기면 자신도, 자신들의 가족도 다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마음속에는 어떤 다짐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내 가족을 다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과 함께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유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자 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족이 합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은 개인적인 부분이 굉장히 특성이 강하지만, 그러나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봅시다. 20절에 나와 있고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모세가 물론 나이가 많아서 이 지팡이가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붙잡고 있는 이 지팡이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의 모습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확신에 관한, 간증에 관한 부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또 바로 앞에서도 그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걸 봐라, 하나님이 이것으로 얼마나 큰 이적을 베풀었는지를 아느냐, 내가 지금도 이 지팡이로 어떤 이적이든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팡이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까?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시내 어디 스포츠 매장에 가서 좋은 등산 지팡이라도 하나 사서 가야 될까요? 그런 지팡이를 말하는 걸까요? 이 지팡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기도이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지팡이를 붙잡고 말씀의 지팡이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붙잡았던 그 지팡이와 똑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모세가 활동하도록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27절을 보면 아론을 준비하셨고요.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몇 마디 하고 이렇게 모세가 나서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이 다 움직이게 됩니다. 4번입니다. 모세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그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30절을 보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보았던, 모세가 들었던 그것대로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때도 있지만 전해진 말씀 또한 선포되어진 간증과 또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됩니다.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머리 숙여 뭘 했다고요? 경배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이고 이제 일으키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5번입니다. 숙소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숙소에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그런데 왜 십보라는 아들의 양피를 베었을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외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이집트로 향하여 가는 모세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24절을 보면 이제 해석을 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나 또는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25절을 보면 할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듭남의 예식을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몸에 받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그 자체가 어떤 효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예식, 표식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적 이렇게 표현할 때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보여주신 흔적입니다. 흔적.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때 그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흔적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할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장자를 요구할 것이다. 이건 죽음에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날 밤에, 6월절 밤에 이집트 땅에 피의 소리, 죽음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6월절 사건도 결국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가 그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죄가 대속받게 되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동일한 의미인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이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또 문지방에 발랐던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이고 그것이 우리의 상징입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이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느 지역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제 할례 받고, 사실은 전쟁이 이제 바로 전쟁터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건너왔습니다. 바로 앞에 이방인 적들이 있는데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전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할례를, 남자 장정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지명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입술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딱 보니까 마스크 속으로 이렇게 대답을 다 하셨고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굴러갔다, 우리의 죄가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할례를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에 기록되어진, 모세도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흔적, 그 표식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또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베푸셨던 무엇일까요? 할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세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예수의 흔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흔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는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민된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오늘날 세례의 의미로 승리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보장의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회복.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심. 세 번째, 하나님의 선민된 증표. 네 번째, 오늘날 세례의 의미로 승리의 축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삶의 옮겨내기 이제 결론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그럼 참 신비로운 건,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케 하시려고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이제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어졌느냐, 그의 80평생을 어떻게 준비되어졌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느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간섭하실 때 준비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이겨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바로를 향해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주일을 지나 우리가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표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